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말씀을 좀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중략입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본문 중 하나는 바로 향유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자기의 이름이 설교자들과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자주 회자되고 심지어 찬송가에도 우리 211장에 그렇게 나오죠. 등장해서 귀한 섬김의 롤모델로 칭송받으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것은 성경 본문 읽기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실수는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찬송은 1889년 에드윈 폰 파커가 작시 작곡한 곡인데 아마도 여기서 잘못된 가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설교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바로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도처에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본문의 주석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지식과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그녀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7 귀신에 쓰였다라고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으며 그 다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물질로 섬겼다고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담대하게 곁에까지 가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본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마태복음 27장 61절과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무덤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것과 그 무덤을 지켜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즉 첫 부활주일에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으며, 요한복음 20장 2절로 10절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임을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였고, 또 같은 장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을 들여다보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병을 치료받은 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어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것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가까이 가서 지켰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성경 속의 여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참 그대로 지켜온 여인들이 많았으며 그 여인들은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평가절하 현재까지도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대부분 여인들이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들 뒤에서 말이 없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본문 연구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번 있었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서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아마도 화면상으로는 지금 저를 가리고 향유 옥합 사건의 표가 뜰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밑에 따로 이 표를 PDF로 만들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향유 부은 사건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나오고 표에 보면 향유 직전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유 사건의 본문과 때와 장소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람이 각 사건마다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표에서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부었는지, 부은 과정은 어떤지, 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 불평했던 자들의 말과 그 후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평하신 말들,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 표에 제가 자세히 적시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을 하나로 보게 된다면 무리하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즉 억지로 짜서 맞추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아버지가 문둥이 시몬이었을 것,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틀렸고 발에 부었을 것 등의 많은 잘못된 가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리인 것은 일어난 사건의 날짜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한번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잘못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하자도 없는데 말씀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제 믿고 싶은 대로 혹은 설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 정확한 사실을 맞추어 보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설교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중 거짓 예화, 부풀린 예화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겠죠. 설교는 가능하면 성경 본문으로만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인다든지 원래와는 다르게 잔뜩 부풀려진 예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더 주기 위해서 감동을 더 준다라는 이유로 설교 예화를 자꾸 부풀려지게 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 설교자들의 원맨쇼, 그리고 좋으면 좋다, 이거 하면 잘 되게 된다 라는 심리적 긍정쇼 등은 교회가 아니라 강연장에서 행해져야 되고 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들을 보면 복음서를 시간순으로 열거한 내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의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향유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요일, 즉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과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날에 첫 번째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향유 부은 사건이 일어났고, 세 번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처음으로 대제사장들을 접촉해서 은 30냥을 약조금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에 기록이 없음을 적었던 것을 지우고 위에 세 가지 사건들이 수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어림짐작으로 짜 맞춘 책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이며 특히 성경에 나타난 숫자가 분명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변개하면 안 되죠. 작은 변개가 나중에는 변질로 이어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낳게 만드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를 사람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을 주석한답시고 마음대로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과학 지식으로 지구와 생명들이 창조된 것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인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측량하는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D.A. 카슨 교수는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그의 역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책임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서기적 오류들, 잘못된 서기를 범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더욱 주의 깊게 다룰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했으며, 그는 성경 해석의 오류를 단어 연구의 오류, 문법적인 오류, 이 문법적인 오류는 바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헬라어 문법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오류, 성경 해석의 전체적 오류와 역사적 오류들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도 너무도 많은 단어적인 오류, 시대적인 오류,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해석학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성경 본문을 신학적인 방법론의 한 표본으로 삼으려는데 그 노력을 집중하는 듯 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객관적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자신의 신학 작업을 위한, 지식을 위한 하나의 보조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위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석해서 풀어서 말씀을 쉽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주석한다라는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말씀이죠. 즉 성경의 내용이 인간을 위해 최고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풀어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학자들, 또 우리 강대상에 선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서시는 한국 교회,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